하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국가도 많이 어려움 당하고요. 어떤 나라들은 굉장한 또 이렇게 부채를 많이 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코로나 속에 일어났습니다. 또 실제로 거리두기가 계속 이러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학교를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추억거리가 없어져 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명절 기간이 됐는데 저희 이 고향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형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고 어떤 누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고 그게 뭐 이렇게 대충 가면 되지 왜 그럽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7남매거든요. 7남매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마차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거는 뭐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속에 있는 중에 전문 직종에 그나마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는 한 번은 그 보다가 뉴스를 이렇게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요. 우리 뭐 항공기 기장이라든지 스튜디오에서 아주 뭐 전문 직종이잖아.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계속 뭐 해고가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계속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연애를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잘 못 가지 학교를 대학교를 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게 하지 이러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출산율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뭐 오래되면은 조금 줄어든다. 그런데 코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나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염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이런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제는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무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은 오히려 더 뭐 욕을 얻어먹고 교회들은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에 무기력한 거 이렇게 그러잖아요. 교회가 전혀 답을 주지 못해요. 이게 무슨 재앙이죠 사실은. 성경의 시대마다 보면은 성전에서 불이 꺼지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이상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계속 재앙 중에 있고 재앙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요 좀 폐쇄돼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제 이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은 이렇게 항폐해져 가지고 꼭 포로 시대에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항폐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전에 기도 계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집들이 계속 더 무너지고 영혼들은 더 항폐해져 버리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속에서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되고. 그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속에서 부른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불렀습니다.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생명을 내놓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핍박이었거든요. 복음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그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역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7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자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정말 사역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르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내 쪽으로 다 각인돼 뿌리면은 그대로 놉니다.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영혼으로 딱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딱 각인되는 순간 그게 우리의 이 품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가 뿌려내지고 전도가 체질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시대의 응답이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백지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교회, 당신은 백지교회입니다 인사도 하는데 이 백지교회는 말이 100군데 지교회를 하자라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현장을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은 본래의 것이 있거든요. 이 본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백지교회 100군데 백지교회 열자 그 말 아니라니까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가봤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전부 우리 신방 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음, 개인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여기에 굉장한 행복하는, 그래서 뭐 큰 교회를 제가 이렇게 뭐 섬기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 가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은 섬기고 돕고 있구나.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그 충주지교회 거기에 이미술 장로님 이렇게 갔는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틈이 나면은 이제 아침 일어나 가더니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 일어나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 이제 그 시간이 됐는데 기도 안 하니까 남편이 기도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도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참 놀랍잖아요. 한 명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현장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 속에 들어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속에 딱 들어갈 때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왔는데 답은 뭐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훈련받았다니까요. 마지막 훈련받은 게 저겁니다. 어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할 수 있다면, 맞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목사의 성품 못 바꿉니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 되어 있다니까요.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고향도 못 갔지, 집에서 계속 며칠을 보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중얼거린 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그걸 계속 이렇게 그거 아니까 시편을 잘 못 외워요. 근데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그거예요. 이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이 여기 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요 해가 갔다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고 스트레스 이런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알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스트레스 오면 병이 된다는 거. 최고의 질병의 적이 스트레스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 문제, 그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다 지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서 권능,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되리라. 그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라. 이 본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응답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만 되풀이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안 되면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17절에 이 말씀은 뭡니까? 16절에 일어났잖아.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래서 요엘 선지자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의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에는 이상을 보리라 이래 됐어요. 이상을 보리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는 것 때문에는 스가랴 4장 요엘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요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2장 17절에서 그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18절에도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뿌려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육신적 기도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육신적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이야기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우면 돈이 없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게요 간단한 거예요. 이 속에서 사실은 오직이 나와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본래 주신 참 복음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축복을 찾아내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고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 원래 준 게 아닙니다.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백지기 운동,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빼앗긴 게 있잖아요. 이 빼앗긴 것을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빼앗긴 게 많아요. 가장 많이 빼앗긴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단에서 뺏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단의 이 존재가요, 이게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가 금방 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 우리 자꾸 마스크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예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내고, 두 번째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복음 경제라 이 말이죠. 복음 경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빛의 경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경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 경제가 있다니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불신자도 열심히 먹고 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은 여러분 그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재산을 나눠주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라겠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필요한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난 연휴에 제가 이렇게 바람을 쐬러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갔는데, 남양주하고 저 청평하고 이렇게 경계주쯤 이렇게 갔어요. 그래 바닷가 강가 쪽으로 가가지고 이 구경을 좀 하려고 바람도 쐬려 하는데, 아니 너무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놨더란 말이에요. 이래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그건 들어가면서 놀랐어요. 끝도 없어 그냥. 그러잖아. 이게 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끝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요, 사사지 제가 봤다니까요. 일단은 보니까 10,000평 정도 돼.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호기심이 있어갖고 주차 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냐고. 10,000평입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이게 막 그냥 제가요 보면서,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이 정도가 참 대단하구나. 물론 이 사람은 차근차근 했겠죠. 물론 참 놀라워요. 얼마나 조경을 잘 해놨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야. 거기에다가 색깔마다 다 입혀놨어요. 그 LED 다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보라색, 뭐 초록색, 뭐 이런 다 낮인데도. 이래가지고는요, 저 실내에서도요 이 빵을 먹도록 해놔놓고요, 커피하고 먹도록 해놓고, 저 밖에서도요 먹도록 해놔놓고, 구석구석에 앉는 자리야. 그냥 앉는 자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참 대단해요. 이래나고 어디 먹는데도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안에서 먹도록 해놓고 밖에서 다 이 지붕을 해갖고 먹도록 해놔놓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넘어 보니까 이래요 하루불에요 장작 태워가면서도 먹도록 해놔놓고 참 대단해요. 이래가지고 저쪽에 카라반, 또 강 쪽을 쫙 카라반을 해놨어요. 그 숙소. 그거 들어가 빵 먹고 커피 먹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도록 해놨더라니까. 10,000평이야. 이래가지고요, 이게 이 지금 산책만 해도요 너무 힐링이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불신자들도 좀 이래놨더라니까요.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의 배경에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갑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문 다 열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플랫폼 놀라워요. 그
그 빵집 옆에 앞쪽에 착 보니까 앞쪽에 이게 식당 뭐 편의점 뭐 심지어 뭐 주유소 싹 문 다 닫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차 시설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주차 시설이 곳곳에 있어요.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안에 있고 뭐. 이게요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모든 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 해남 백천에 물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레버리지를 하면 됩니다. 지렛대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래 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만들어요. 저는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에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못하지만은 잘하는 사람요 그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 레버리지래요. 이래가지고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내는 거야. 모든 경제에 이렇게 딱 갖춰야 돼요. 이래야 경제가 살아나요. 그 한번 보세요. 어제 가면 놀랬다니까요. 어제 아이고 이번 주에 그 휴가에 연휴 가면 놀랬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다 모여 있어요. 젊은 사람 사람들이 젊은 사람 안 보이는데 그거 가보기 다 있더라니까. 빵 먹는데 줄로 쫙 이래서 가지고 뛰어가지고. 그러면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어요. 보니까 코로나도 관계없어. 아니 뭐 그렇게 넓은데 뭐 타가지고 밖에 나가면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거 뭐 제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 놨더라니까요. 그렇게 빵집을 만평에 해놨다니까. 만평에 나무 한 그루에 막 한 그루에 수천만 하는 게 막 보니까 그 만평에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했겠지 물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정말 복음 경제를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하나님의 현장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에서 47절. 날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고 생업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백직이 어떻게 되냐? 100군데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회복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지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우리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에 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행교회가 가장 밀집해가 있는 데가 한국 교회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생업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일 현장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6일 현장을 살리는 교회. 6일 동안 현장을 살리는 교회. 현장을 살리는데 그냥 현장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6일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복지전도 한번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복음 받고 그 우리 사역자들이 파송돼 있잖아요. 사역자가 무려 몇 명이 파송돼 있어요. 그래 복음 받고 이래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하잖아요. 이 가족들 나중에 진짜 좋은 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축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그게 우리 이제 이 미션홈. 그 우리 이제 이거 237 센터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이제 미션홈 이 부분을 미션홈이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미션홈 할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또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 붙여 기도해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미션을 이루갈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션을 이룰지, 아니면 교회가 힘을 얻어갖고 미션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폐한 사람은 중요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저는 제게 감사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감사한 게 별로 없어. 늘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늘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딱 주셔갖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마음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아니고 늘 그냥 복음을 말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서밋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속에서 우리 언약의 터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237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치유, 영적 의사, 그리고 정말 서밋 대사 이거 했는데, 올해는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준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편안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정인으로 좀 서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은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일평생을 해가지고 만평의 빵집을 만들어 놨는데 존경할 만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분에게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뤄놓고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부족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평생 살아놓고요, 그건 후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저 현장에 영적으로 항폐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현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지교회를 놓고 우리는 도전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살리는 교회요, 살리는 중직자요, 살리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도 이 복음의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 하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기준에서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죽어도. 그렇죠. 내 아내를, 그렇잖아요,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와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있잖아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내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로 계시는 분들은 좋은 친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열받으면 친구 열받은 모양이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좀 어려우면 힘주고 힘내라 하고 그러잖아요. 막 잔소리하고 막 죽으라 살아라 막 이러고 그러면 되겠냐 하고 말이야. 일 안 하잖아요, 친구한테.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가깝지만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좀 친구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일일이 잔소리하고 이래가면 사람 못 산다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렇게 잔소리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잔소리 안 했다는 증거로 제가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뭐 아예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왕비처럼 모시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사니까 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건 내가 다 해버려. 그냥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 다 해버려. 그냥 다 해버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러잖아요. 잔소리 할 게 없으니까. 잔소리 할 게 없어. 우리 집사람 제가 잔소리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 편안한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산다고 생각해. 편안한 거요. 그럼 뭐 힘들어하는 것 뜨면은 선물도 하나 사주고 친구니까. 우리 집사람은 돈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줘요. 그냥 5만 원, 10만 원 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옷 하나 사준 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맞지도 안 한 거 줬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체 뭐 옷 사주는 거 안 해요. 그래 좋더라고. 그냥 이렇게 돈 조금 주고. 어째 맨날 돈 이렇게 많이 주냐요. 어쩌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친구처럼 사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 놓고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아니 가정이 맨날 지옥인데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해야 저거 할 수 있는 생각도 하지.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사건에 오는 갈등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정말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나를 딱 이렇게 지켜가야 돼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로 적용합니다. 그래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불신자가 보세요. 이 불신자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에게 복음 편안하게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왔는지를 그 간증하면 돼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펴놓고 계속 달달달달 전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라고 했지. 그잖아요. 그 막 이렇게 지식을 막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낙심된 자들 많습니다. 낙심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된 자들은 전부 이렇게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참 복음을 가지고 신분과 건세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과 건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몰라가지고 낙심하거든요. 복음 알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방향을 딱 맞춰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이 방향 속에요. 정말 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직 정인되리라.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한 명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는 리더들, 정상에 선 사람들, 그 책 있잖아요. 정상에 선 사람들. 그 책 한번 보시라니까. 리더들은 큰 흐름을 몇 개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맡겨버려요. 맡긴다니까. 그 옛날에 이건희 그 회장 보세요. 장애인 그 개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안내경. 그거하고 맨날 그 키우고 논다니까요. 아니 그 삼성을 이끌어가는 그 총수가 말이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잖아요. 개케하고 있어. 큰 흐름을 가지고 나머지는 맡겨버려. 여러분들은 백지교회 큰 흐름, 본래의 것 참복음 회복,
사단에게 빼앗긴 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지교의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